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못 박히신 손과 발이 떠오를 수도 있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머리에 쓰셨던 가시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원래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 어울리는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이겠습니까? 금이나 보석으로 장식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왕관이 아니겠는지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황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시는 매우 길고 단단합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사람의 이 머리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둥글게 엮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힘껏 눌러서 씌웠지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날카로운 가시들이 머리 가죽을 뚫고 파고들었습니다. 살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지요. 예수님의 얼굴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습니다. 군병들은 그것도 모자라며 조롱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웃고 손뼉치며 놀려댔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도 아파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그런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왜 하필 가시 면류관이었을까요? 여기에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은 바로 사람의 생각을 통해 짓는 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 행동으로 나타난 것만 생각합니다. 도적질한 거, 거짓말한 거, 싸운 거, 남을 해친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까지도 보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누군가 잘 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칭찬받는 사람을 보면 속으로 시기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어주지만 속으로는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은 전혀 축하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실제로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행동보다 먼저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미워하면 살인이다.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진짜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마음을 바꾸고 싶어집니다. 미움을 버리고 싶어지고 이 악한 생각을 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이 없으니 회개도 없습니다. 회개가 없으니 변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은 단순히 육체의 고통을 당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이 죄까지도 사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머리에서 시작되는 죄, 생각에서 시작되는 죄,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죄를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머리에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셨구나. 나의 미움 때문에, 나의 판단 때문에, 나의 정죄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회개는 더욱 깊어지고 간절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 헛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다. 이거를 인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런데 누가 그런 생각을 합니까? 누가 그걸 문제의식을 느낍니까? 여러분은 과연 문제의식을 느끼며 삽니까?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머리에는 기억장치를 주셨습니다. 컴퓨터에 정보를 저장하듯이 사람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을 저장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입력이 되지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들이 다시 꺼내져 나옵니다. 바로 이것을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입력된 내용이 다르지요. 자란 환경이 다르고 배운 것도 다르고 부모가 다르고 친구가 다르고 같은 부모 밑에서 자라도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 생각도 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A인 행동이 다른 나라에서는 무례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대부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진리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육신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고, 반면 성령님은 영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면 생명이고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의 생각을 지난 한 주 동안 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는데 그때 문제의식을 느꼈습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데, 이 원수 마귀가 사단이 나를 이렇게 잡고 흔드는 것인데, 야, 이거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야, 이거 놓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거 안 되는데 왜 이 육신의 생각이 막 드는 것일까?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마음을 애통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붙들고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해야 생명이고 평안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 우리 다니엘 제자 때 김철진 집사님이 아버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은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처음 사람인 아담에게로 한번 올라가 보아야 합니다. 아담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지금 우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가르쳐 주셨고, 선을 가르쳐 주셨고, 순종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마음 속에는 진리의 지식만 있었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몰랐고, 시기, 질투, 욕심내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진리의 지식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그 자리를
비진리의 지식들이 채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 대신에 미움이 들어왔습니다. 겸손 대신에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섬김 대신에 높아지려는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양보 대신에 욕심이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진리보다는 비진리를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원수마귀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비진리를 끊임없이 심어주려고 눈을 부릅뜨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으로 바라보고 선으로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래서 선한 말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한 것을 이렇게 입력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공중 권세 잡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부정적인 것을 심어주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 사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근신하지 아니하면 원수마귀 사단의 밥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칭찬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누가 나보다 인정받으면 괜히 불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진리의 지식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리고 사단은 바로 이 비진리를 이용합니다. 사단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 비진리를 붙잡고 생각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열심히 충성하여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나도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만 일한 것도 아닌데 왜 저 사람만 칭찬받지? 나도 같이 고생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네. 솔직히 내가 더 잘했는데 목사님은 저 사람만 이뻐하는가비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생각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비진리를 주관하여 만들어내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단은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 역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자기 종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영혼을 멸망으로 끌고 가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의 마음에 진리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분이 칭찬받으니 참 좋다.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 나도 더 충성해야 되겠다. 이처럼 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다를까요? 마음속에 담겨있는 지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각은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하려면 진리의 지식을 많이 채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영으로 내 마음을 읽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이네, 은혜 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지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내 삶을 바꿔야 합니다. 그럴 때 비진리는 빠져나가고 진리가 채워집니다. 그리고 진리가 채워질수록 생각도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불려도 대답이 없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늘 자신의 생각과 비교를 합니다. 말씀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말씀에 낮아져라, 섬겨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오른밤 맞으면 왼밤도 돌려대야 된다, 거소들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줘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도 그러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대로 마이 웨이 간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손해만 보지, 그렇게 착하게 살면 이용만 당하지,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섬기는 자를 높여주시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해 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경험과 지식에 맞지 않으니 믿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십자가를 지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주여, 그렇게 죽지 마시옵소서. 그런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베드로의 말은 참 좋은 말이고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 같습니다. 충성된 제자의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샤타나! 따라서 해봐요. 샤타나!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자주 직접 사람을 대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자기 생각, 이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샤타나! 물러가라.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베드로의 말이 하나님의 뜻을 막는 육신의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옳아 보일 수 있습니다. 상식으로도 옳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단순히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깨트려서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신의 생각을 문제라고 생각하고 의식하고 깨트려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30년, 40년 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이 그냥 계속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육신의 생각을 깨트릴 때 비로소 영적인 믿음이 나옵니다.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믿음이 나오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이 나옵니다. 무의 소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 믿음은 이해한 다음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을 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과 계산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을 발견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인가, 아니면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이 어둠의 권세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과감하니 버리고 영의 생각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네 번째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사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죄를 다 사해 주셨다. 그런 거하고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사해 주셔버렸다. 그래서 인류는, 인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사함 받아버렸다. 이렇게 알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 구원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구원의 문으로 안 들어가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써주심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사함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가 이미 사함을 받아버렸어. 그리고 믿어버려. 그리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남을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가시면류관이 헛되지 않도록, 가시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셨으니 나는 계속 생각으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 거룩한 생각을 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생각, 이런 것들을 모두 깨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그냥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다스려야 됩니다. 순종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섭섭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막 올라옵니다. 나를 무시했어? 두고 보자. 나도 똑같이 해줘야지. 그때 그대로 따라가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말씀을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물러가고 영의 생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생각과의 싸움을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변해야 이 생각도 바뀝니다. 마음속에 있는 악이 있는데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마음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누구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주관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결국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것들이 우리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육신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는, 할렐루야, 예. 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방송실, 예? 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죠. 예. 먼저 이 육신의 정욕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속성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즐거운 것을 좋아합니다.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하고 싶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육체의 일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분쟁, 시기, 분냄, 투기, 술취함, 방탕한 것입니다. 왜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그러고 사는데,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되듯이 작은 정욕 하나가 영혼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광고를 보면 사고 싶어집니다. 홈쇼핑 제발 그만 좀 보세요. 남이 가진 것을 보면 부러워합니다. 세상 영화를 보면 나도 누리고 싶어집니다. 드라마 제발 그만 좀 보세요.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 마음이 움직입니다. 이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저도 이제 여름철 휴가가 이제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름철 휴가 가라는데 어떻게 보다 보면 홈쇼핑에 이렇게 막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야 여기도 가고 싶고, 이야 저기도 가고 싶고, 이야 여름에는 해수욕장도 가고 싶고, 폭포가 떨어지는 물, 이야 이 눈으로 보면은 이 마음이 막 요동합니다. 그러니까 빚내 갖고 카드 긁어버립니다.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므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고 높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더 많이 가졌어, 내가 더 인정받아야 해,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직분을 자랑하고, 믿음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그러나 겸손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높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릴수록 우리의 생각은 점점 영의 생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라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왜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입력시켜 놓은 것들이 이런 것은 좋은 것이다 라고 착각하게끔 원수마귀 사단이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이다. 낮아지는 것이 좋은 것이다. 겸손한 것이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똑같이 잘못했어. 자존심을 끝까지 내세우면서 그냥 자존심 싸움하는 것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못 설령 없었어도 화평하기 위해서 오른쪽을 내가 맞아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얼마나 속상했으면 내 뺨을 때렸을까? 그 속상한 것을 내가 못 알아준 내 잘못이네? 이것이 바보예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보라고 잘못 입력시켜 놓는다 이 말이에요. 사모님,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영의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지요?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착한 사람이라는 거. 할렐루야. 네. 영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면류관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고 수치를 당하셨고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장차 천국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시를 쓰시고 우리는 영광을 얻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시고 우리에게 존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우리는 면류관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국에는 여러 종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여러분 이 말씀들은 완전히 양식 삼아내야 됩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 면류관은 죄를 버리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면류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오는데 죽기까지 충성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린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의의 면류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사람에게 주어지지요. 요한계시록 4장 4절에는 금면류관이 나오는데 이 면류관은 성결되고 온 집에 충성하고 변함없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눈물로 기도했고 묵묵히 충성했고 죄와 싸웠고 육신의 생각과 싸웠고 세상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면류관을 딱 씌워줍니다. 금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못해도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기에 내가 이 금면류관을 쓰게 되었구나. 주님께서 피 흘리셨기에 내가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구나.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부단장을 마쳐야 합니다. 생각 속에 있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미움을 버리고 정죄를 버리고 시기를 버리고 육신을 버리고 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리신 보혈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변화시키고 기도로 자신을 씻어가며 온 집에 충성하고 마음을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가장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아쓰고 새 예루살렘의 영광 가운데 세세토록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리는 것입니다.